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입니다. 27장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말씀인데요. 잠언서 27장 25절이고 26절 27절입니다. 25절은 어제 읽은 거고요. 오늘은 26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볼게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들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무한정 모셔드린 만큼 무한정이죠. 그리고 그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인 만큼 그만큼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이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자고 하면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그 통제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항상 마음에 이제 그 동일한 믿음인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음식으로 삼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통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통제를 양식으로 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양식이죠.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시는데요. 예수님한테 믿음을 받고 예수님한테 사랑의 양식, 믿음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양식, 소망의 양식을 먹으면 서로가 이제 서로 믿음, 소망, 사랑은 상부상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게 하고 사랑은 소망을 키워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점점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높아지려면 예수님이 그만큼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그만큼 들어야 되려면 다 공식은 똑같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우선돼야 돼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생명현상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은 식욕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욕구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만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전에는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비치죠. 항상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함께 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비춰오면은 성령이 연동해갖고 그 사람에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갖고 영적 상사병을 일으켜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게 하죠. 그 다름질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그 갈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되면 예수 고품을 갖고 예수 갈증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예수한테 통제받고 싶은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서로 비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 속에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바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무한한 전진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걸 비유로 할 때는 이제 빛의 밝기로 비유하는 게 참 금방 쌈박하게 마음에 잡혀요. 예수의 얼굴빛을 볼 때 하고도 같다고 보면 되죠. 50초 비침을 받았으면 50초만큼 갈증이 일어나고 고품이 일어나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업해가지고 100촉의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50촉이 늘어난 거잖아요. 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200촉, 300촉, 400촉, 500촉. 예수의 얼굴빛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에 대한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이 그만큼 높아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바깥에서 받으면은 예수가 이제 한 몸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이제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50쪽 들어갔다고 해요. 50쪽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들어가신 만큼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서로 정비례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속에서 그만큼 통제해 주셔서 길들이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50촉에서 100촉으로 똑같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얼굴빛을 높일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1000촉이면 1000촉만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예수의 얼굴빛이 만촉으로 비춰지면 만촉만큼 그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10만 촉이면 10만 촉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마인드는요, 그렇게 이제 나날이 전진적이고 확장적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그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만큼 들어오시게 하는 갈망을 일으키죠. 그게 얼굴빛이죠. 예수의 얼굴빛.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똑같아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려면 예수의 궁유를 구해야 돼요.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피조물이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아주 궁일이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궁일이라는 거는 인간 대 인간의 궁일이 아니고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향한 궁일이죠. 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애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는 어미가 우는 자식, 젖먹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 그런 그 측은지심이겠죠. 창조자의 측은지심인데 인간은 결코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 주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상을 해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식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주권자에 대한 예의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죠. 창조주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세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하나 원망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죠.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감사는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에게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깨우쳐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주권 감사, 욥의 감사, 욥에게 감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욥의 감사가 되시고 욥의 찬송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욥을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가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이죠.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영인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사는 예수의 성품을 구하라 그러죠. 예수의 성품은 감사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가지고 그 성품을 구하면 능력이 오거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감사의 권능이 되시기도 하고, 또는 들으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권능부터 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하튼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너 왜 감사 못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그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주면 하는 거고, 깨달음을 안 주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인간은 모르면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잘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못나서 감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 이치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는 거죠. 깨우쳐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배 감사거든요. 인간의 손에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감사가 돼요. 운전대가 인간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대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운전대가 나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을 하면 찬송이 나온다고요. 사람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곧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나간 것만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나간 것은 곧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는 인간의 운전대는 그냥 다 뽑아버리시고요. 뽑아버리고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요.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관계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관계. 그렇게 된 것이 운전대가 빠져나간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운전을 받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운전대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우수, 사료,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을 주셨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든지 간에 다 감사로 다 소화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이제 주인 마음대로니까 주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주어져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즐겨 순종이 되고 온유 겸손이 돼요.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수용하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겸손은 하나님 주신 모든 세팅에 적응하는 적응력이에요. 수용력, 적응력이 예수의 온유 겸손인데 그것이 이제 주어져요. 감사하는 자에게, 운전대가 떨어져 나간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운전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기를 바라서 운전대를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성령이 즉각 하시고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찬송이, 이제 그 찬송의 옷은 예수님 성품의 찬송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주느냐? 운전대가 빠져나간 증거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운전대를 틀켜주고 찬송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찬송의 의시 아니고 그저 찬송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운전대가 빠져나가서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찬송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찬송의 옷이에요.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심령에게 어리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 빛과 진리가 그 사람을 끌어올려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죠.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든지 그가 예수 앞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운전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고 찬송의 옷을 입는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 궁전은 예수님 보좌 앞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런 은총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그렇게 해소가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렇게 해소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가 원하는 만큼 통제를 해주는 거죠. 통제를 해줘서 길들이시죠. 그래갖고 예수님은 무한히 그 사람을 길들여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예수의 통제의 영역, 범주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 티를 보고 그거를 빼려고 노력할 틈이 없어요. 예수의 성령의 독촉을 받으면 100촉에서 200촉으로 독촉을 받으면 200촉으로 가야 돼요. 300촉으로 독촉 받으면 300촉으로 가고 그 일하기에 바빠요. 어디 놀러 가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을 추구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참 바쁘게 다녀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일정에 이제 이끌려 들어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는 그 열심에 그 스케줄대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데리고 내려오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게 하시죠. 사랑을 행동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진리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부자하기도 하고 궁핍함을 이기기도 하고 가족을 이제 부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죠. 쉬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한테 항상 빛을 이제 업이죠. 그러니까 500촉이라면 이제 1000촉으로 끌어올리는 그 얼굴빛의 업이 계속 이제 주어져요. 그게 독촉이죠. 빨리 오라는 그 독촉을 받게 되죠. 감사와 찬송을 기울이하면 그 독촉이 희미해져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해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독촉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독촉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독촉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산에 가서 꿀을 이제 거두어오라 그랬어요. 그 산이 바로 시온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옷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젖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된 만큼이에요. 한 몸이 된 만큼 예수가 그 사람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라. 예. 갈라디아서 3장이 나오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제 산업이에요. 옷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 밭이 된다. 그죠? 예수한테 심어서 이제 거두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길들여서 밭처럼 사용하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한테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밭. 예수님이 경작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예수가 경작하는 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려면 잠언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권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사람의 몸뚱어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이 그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이 흉악하면 흉악한 것이 나오고, 그 성품이 사특하면 사특한 것이 나오고, 그 성품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 성품이 음란하면 음란한 것이 나오고, 그 성품이 남한테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면 그게 나오고,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가 점거해갖고 그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서 마귀와 결합해갖고 사는 자들도 있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가증스러운지. 그 속에 이제 음란이 가득하면 음란이 나오죠. 여자의 겉모습은 멀쩡해요. 청순하고 가려는 것 같은데 그 성품이 음란하면요, 음란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얗게 달궈지죠.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이제 백열 상태라고 그랬죠. 쇠붙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검은색이었어도 불이 계속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고, 또 계속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고, 계속 들어가면 하얀색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육성, 육의 더러운 성질, 어떤 성질이든 육의 더러운, 육의 모든 성질이죠. 모든 성질이 다 억제가 되고, 생물학적 지능이 억제가 되고, 그의 관습, 습성이 다 관성이 억제가 되어버리고, 그 몸에 굳은 것, 그러니까 그 육적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람 성깔로 살고, 그 사람 욕심으로 살고, 그 사람의 것으로 살던 그 모든 것이 다 억제가 되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이 사니까 그 속에서 일회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한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 무한히 흘러나오니까, 예, 그 사람은 그 성품이 그 몸을 활용하는 거죠. 마귀나 귀신이 타락한 성품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면 흉기죠. 그 망할 인간이 된 거죠. 그 가난 속에 잡히죠, 결국은.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강도질해서 부자 될 수 없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구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가 그게 이제 중년이 되어서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예수가 나와서 그 몸을 완전히 주관을 해서 의롭게 하나님 방법으로 돈을 벌여야 돼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 몸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결합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팥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지혜가 그 몸을 사용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주관해 주면 그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잠언서 27장 26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통제의 양식은 그 집안의 모든 영혼육의 기근을 몰아내죠. 가난을 몰아내요. 부유하죠. 그러니까 부유가 예수께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예수께 있다는 말이에요. 바꿔서 읽을게요.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관 자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예수의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며이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예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건 식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은요, 가난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마귀는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가난 마귀라고 그래요. 가난 마귀.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인간은 가난 속에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렇다 그러죠. 세상에는 이제 힘 있는 자가 재물을 많이 갖죠. 그 힘으로 그 재물을 확보하는데, 그러나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주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난 힘으로 재산을 확보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가 그 삶을 완전히 지배해야 최강자가 되죠. 최강자. 강자가 되어야 우리가 가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도 지구 새끼들 먹여 살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면 더 강한 자가 가야죠. 창조주 하나님,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님 외에는 더 강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분의 힘이 만유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그 힘을 누리는 거고, 그분한테 버림을 받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힘없으면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은 다윗은 이제 시편 18편에
분명히 고백을 해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처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건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명 지킨다는 건 그에게 통제받는다 소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게 스트라이브라고 그랬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도 그냥 되지 않고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야죠. 죽기 살기로 예수 앞에 구하게 하는 힘, 스트라이브 할 수 있는 힘은 찬송의 옷을 입을 때 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은 운전대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고 운전대를 내려놓으려면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할 때 주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형제들의 그 악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얻어진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옆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 뜻이 계셔서 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왜 이런 사람 줬느냐고 불평하고 낯색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왜 그 사람을 줬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다의 슬기로 인해서 이제 팔려갔어요. 죽이는 것보다 팔리는 게 낫다 해갖고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 어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는 자는 기도의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들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에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아구를 맞춰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참 오묘하게 맞물리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손을 이루시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기도의 힘을 얻는다는 건 항상 찬송하는 데 있고요. 항상 찬송은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은 걸 말하고요. 찬송의 옷을 입은 자는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은 자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 소화한 거죠. 그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사려 하나님이 주신 세팅을 불평하고 낯색 바꾸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소화해서 이제 사실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편안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죠. 그저 감사하는 거죠.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께 감사죠. 예, 그 감사가 아니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이제 그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고픈 갈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서 기도의 힘이 와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길들여지면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되면 한 몸 된 만큼 하나님 힘을 공유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 힘을 얼마나 누렸나.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을게요. 여호와는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알파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욥의 감사라는 건데요. 욥이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송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바친 자만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운전대를 바쳤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운전대가 그 선에서 나가질 않아요. 감사해야만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로부터 힘을 얻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찬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새끼들은 그 짬짬이 커넥션으로 일을 해요. 아주 점성이 강해가지고 지들끼리 뭉쳐갖고 오는데 그걸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운전대 내려놓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셔갖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임재하시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붓과 숯불을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산다는 건 인간에게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순종의 찐액을 주셔야 돼요.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주셔야 순종하는 거죠. 모든 순종을 이룰 수 있고요. 예수가 모든 승리하는 찐액을 주셔야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가 모든 것에서 불변할 수 있도록 불변의 찐액을 주셔야 변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사람일수록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게 많죠. 그 얻어지는 것으로 여정의 식물을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7장의 말씀이죠. 27장 26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61장에 아주 극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세상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제 빛나는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축복이 오기 시작하냐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이 밭이라는 말을 밭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바로 여호와의 산업이 된다. 여기서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임하시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연합하면 엄청난 복이 온다는 것은 뭐 이제 이사야 60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쟁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그 성민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 한 4천만 정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면 어마어마한 성민 국가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정말 예수 깃발 날리죠.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죠. 그분은 그 정도 돼서는 자기가 만유를 창조한, 상상할 수 없는 만유의 세계를 창조한 분임을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고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순서가 있어요. 먼저 믿는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운전대 내려놓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야 돼요. 영적 상사병이죠. 그래갖고 예수께서 그 간구를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다 부르셔서 각기 다 예수 앞에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밭을 산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산업이 된 거예요.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게 딸린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풍요를 먹고 산다 이거죠.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께 성민국가가 되어서 예수 때문에 부자되고 예수 때문에 강대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신명기 28장에 성민이 되면 주는 축복을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하면 돼요. 예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시는 축복, 그거를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써 있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울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다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그 적들을 대적해 준, 적이라는 것은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적도 있잖아요. 마귀 귀신의 세력. 그게 딸린 떨거지들. 그 모든 적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예수님이 개입해서 다 쳐버려요.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이 다 쳐버리신다는 거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소로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게 복을 주신다. 창고는 쌓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음식이 썩고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그게 이제 대책을 주는 거죠. 썩지 않는 길을 열어준다 이 뜻도 들어있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게 만드신다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족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그러죠. 많은 민족에 꾸어진다고 그러죠. 꾸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백성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합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죠. 회개운동.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젊은 청년 남녀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면 이 나라가 성민국가, 제3국가가 되어갖고 제3국가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천한 만민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갖고 가야 돼요. 구원의 우물로 삼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물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나오는 데로 가서 물을 퍼야 되듯이 사람들이 다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먹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거기도 또 하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게 하려면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청년 남녀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돼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러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지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예수가 인류의 창조자죠. 구원자, 유일무이죠. 그분이 아니면 다 싹 쓸어서 지옥으로 가니까 다 잠자다 깨어나듯이 일어나서 깜짝 놀래갖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다 부유하게 사는 축복을 얻어야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